서구 교회에는 부활절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사회자가 또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셔야죠.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사실 부활절은 한국 이 사회에서는 별로 특별하게 이렇게 안 여깁니다.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뭐 부활절 이렇게 지키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서구에서는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절이 더 큰 휴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성탄절은 보통 이제 성탄절하고 그 다음날 뭐 박싱데이에서 이틀 이렇게 쉽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이 모든 그 나라 자체가 공휴일이 금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공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또 이스터 만데이,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날까지 월요일까지 그렇게 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공휴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 날은 법으로 모든 상점의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열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보통 이제 이스터, 이제 이 부활절 일주일 동안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 쉬고, 보통 그때 이제 그 이스터 할리데이, 그래서 부활절 이제 공휴일, 그래가지고 일주일부터는 이렇게 휴가를 하는 기간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게 이 주일을 옛날부터, 지금은 많이 쇠퇴됐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에서는 또 이 나라 전체가 이걸 지키던 날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뭐냐?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긴 날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항상 전제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가? 그렇진 또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몇 가지 있죠. 무엇보다도 죽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추는 시간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의 그런 채취나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사랑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슬픔을 나누던 이 모든 사랑과도 이 땅에서는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잘못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자에 본 책 중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당하면
고통스럽게 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죽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 죽음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 죽음을 당하면 고통스럽다. 마지막으로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조해야 됩니다. 아, 마지막이 있구나. 영원히 살 것 같이 탐욕과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자기 고집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성장과 감각, 관계, 이게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확정된 미래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이 확정된 미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부활 때문인데, 그럼 부활이 뭔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죠. 근데 끝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게 못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맡기는 그 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죽었다가 내 이 모습으로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남아 계시면서 우리를 또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맡겨지고 이제 부활의 존재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산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온전한 완성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단지 그렇게 죽음 이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냐? 오늘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는데 안 죽는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죽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사느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사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이 부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인격적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채워감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새롭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실제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죽음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사망이 오는 것은 죄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율법과 죄의 권세이고 율법과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와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율법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죄와 율법으로 인한 그런 정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정죄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삶,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그런 율법의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삶의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죄나 율법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자꾸 얽매이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내가 정죄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 난 괜찮다.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방종해도 괜찮다. 너무 우리가 그동안 거룩하게 다 사셔가지고 자유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방종이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자유를, 하나님이 이 율법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이 자유의 삶, 성령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8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바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에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어떤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느냐? 율법, 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까? 법대로 해라. 자식 보고 그런 부모는 안 계시죠. 그렇죠? 부모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의 법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판단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여전히 인간적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매도 맞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냐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다시 창조되어졌다.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인 것이지. 이제 죽음, 죄, 율법은 끝났다. 십자가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삶 속에서 감지하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고 율법으로 그렇게 다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세계를,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누리며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자꾸 썩을 것이 나오죠. 죽을 것들이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손을 한번 잡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네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내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랍비의 그 모습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부활의 세상을 봐라.
부활의 날을 봐라. 그렇게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연속성이라는 것과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제자들을 다 압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부활의 속성입니다. 존재의 영색성, 존재의 연속성으로서,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이어져 가지만 그것이 죽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이해하실 때 나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죽는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게 현실에서의 우리이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이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계란을 다 받습니다. 원래 계란을 이렇게 다 죽여서 주는데 원래는 죽여서 주는 것이 아니죠. 왜 계란을 주느냐? 계란 안에 갇혀 있는 생명을 보고 그 알을 깨고 나온 생명을 보듯이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과거와 그 죄에서 나와서 부활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 그 알을 깨고 나온 생명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이 사랑의 법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와 그 정죄, 그 세계 속에 갇혀져 있는 그걸 붙잡고 있지 마라.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 그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지 마라. 내 신념이나 내 이념이나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죄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 다 썩어질 것들이다. 사라질 것이다. 네가 그걸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 능력이다. 변화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변화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다.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맺어 있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날은 다른가? 어제의 신념과 오늘의 신념은 다른가? 어제 내가 믿어왔던 그것과 오늘의 믿음은 달라졌는가? 그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썩어질 것들, 죽을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새 생명,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의 부활의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길에 계속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성령의 길에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 있으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죠? 우리가 이곳에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야지. 그래도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다시 썩어질 것들, 죽을 것에 매어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래 살아가지. 제발 흔들리지 말고 이 생명, 성령의 법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 그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기준이 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길 위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이죠. 그럼 주의 일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앞에는 고린도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은사장의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또 동시에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 은사를 받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일의 결과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사랑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아, 사랑을 하는 거구나.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봉사를 한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사랑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답이 나옵니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사랑이 아니구나. 내 욕심이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원망을, 내 불평을 쏟아내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좀 분명해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사랑인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yes, no, 안 돼. 그래, 하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왜 이걸 하느냐? 왜 이걸 안 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사랑인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yes라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결정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내가 이게 사랑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 왔는데, 교회 일을 한다고 뭘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체면과 이런 것으로 와가지고 뭘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 새로운 존재의 실제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법, 율법과 죄의 그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게
겁내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을 기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해지겠구나. 그럼 온전한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들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기대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들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온전해지겠구나. 완전해지겠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법으로 사랑을 채워가며 사랑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 그게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실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사랑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사랑을 채워가야 합니까? 고린도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언도 파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변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사랑으로 일상에서 사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